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찬송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좀 더 긴데요. 우리 앞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변화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9장에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9장 말씀에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살펴볼 텐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똑같은 상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을 먼저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야겠죠. 9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변화산 사건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이 좀 더 실감나게 적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요.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볼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뒤의 이야기가 변화산의 사건으로 이어져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냥 변화산에서 신기한 사건 보여주고 예수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신기한 사람 몇 사람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 더 믿게 하고 자신 더 숭배하게 하려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좀 더 자세히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변화산의 사건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실 것처럼 27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도 16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변화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말하신 후 엿새 후에 한 주 정도 지나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이 사람들만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 이유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수제자들이었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 왜 그러셨었는지 제가 한번 대표로 찾아가서 여쭙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2제자들 중에 선별된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이유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 위에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산 위에 오르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제자들 잘 기도했는지 한번 좀 더 그 뒤에 구절들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기도하러 올라간 산에서요 갑자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는데요 갑자기 옷이 휘어졌고요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등장하는 것이 왜 신비스러운 일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미 고인이 된 이스라엘의 레전드, 이스라엘의 영웅들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날 갑자기 김준일 목사가 여러분들께 우리 기도하러 기도원 가시죠. 그러고 기도원 올라가더니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순신 장군 만나고 광개토 대왕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고 김 목사 이단이다 그러시면 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린 거예요.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 나누고 있을까요? 어떤 주제를 이야기 나누고 있을까요? 이 주제도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보니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십자가의 죽음, 바로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막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야, 이거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우리가 집을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 거 짓고요. 하나는 모세 거 짓고요. 하나는 엘리야 거 지어서 이 산 위, 이 천국 같은 곳에서 우리 행복하게 사시지요.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말투가 좀 막 갑자기 막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예수님 집 짓고 모세 엘리야 집을 이곳에 지을 테니까 함께 사시죠. 막 이런 이야기가 좀 뭔가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이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나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횡설수설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또한 누가복음에는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우리 제자분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셨대요. 그러니까 졸다가 일어나서는요, 모세 보고 엘리야 보고 놀라서는, 변화된 예수님 보고는 놀라서는 막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횡설수설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산에 왜 올라갔다 그랬죠?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 뭐하고 있었다고요? 주무셨대요. 주무시다 일어나셔서는 충격적인 사건을 눈앞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집 짓고 모세 집 짓고 엘리야 집 지을게요.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요 구름이 와서는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표현은요 신약보다는 구약에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레전드들을 보여주시더니 구약시대 때 모습처럼 구름으로 덮으셔서 본인의 임재를 표현하시고는 실제로 구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재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뭔가 중요한 말씀 꺼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라고 하면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시겠죠? 그런데요, 그 뒤에 어떤 중요한 말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저는 이 구절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게는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던지신 중요한 한마디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전 이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내려가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산 위가 아니야. 산 아래 우리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는 곳,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해야 할 그 대상,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얘들아 내려가자. 무리들이 우리 기다린다. 변화산에 계속 있으면 안 돼. 내려가자. 밑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산 아래,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바로 세상 속에도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실상은 바실레이아,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으로 일러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하루가, 또 제 하루가 하루의 시작에만 주님 통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늘 인정해야 하고, 우리 하루가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도 늘 주님 통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내 통치요? 세상의 어떤 이의 통치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통치요? 아니요. 그거요, 하나님의 나라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 삶 속에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그 모든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명상의 평안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그 통치를 누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산 아래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 위와 같은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시지요. 산 아래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통치 누리시면서 진정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믿음의 무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루를 살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속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 통치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건설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